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네,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같이 나누면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비교하면서 서로 크고 작음을 다투는 과정 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들은 서로 간에 여전히 남이라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고생한 적도 없었고요. 한 번도 평안함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아버지 집에 풍요롭게 거하게 있었고 무엇보다도 큰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큰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밖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 과정 속에 보면서 큰아들은 불만을 품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오히려 집 안에 있었던 큰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안에 있었던 큰아들이요.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더 큰 화를 내면서 밖에 나가는 모습이고 정작 밖에 있었던 그 탕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포도원에서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일했던 사람과 또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던 큰아들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왜 당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곧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보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보는 판단에서 누가 더 오래전에 일했고 누가 더 많이 오랫동안 일했는지를 보면서 따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큰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잃기보다는 가족이란 사실도 잃어버리고 서로 간의 형제라는 부분도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이요. 서로 다투는 걸 보면요. 굉장히 부모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도 흡족한 자녀가 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능력 있는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연약한 자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서로가 연약한 부분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다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지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서로 간의 그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남의 시선으로 보게 되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그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에 대한 다툼이나 교회 안에서 자리의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경주를 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
그 달려간 후에 모든 것을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진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요. 두 가지 동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 동사가 올라간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동사는 앞서가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형적인 이유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표현할 때 구약에서도 보시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제자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먼저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부활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행하시고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가운데서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국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들이랑 따르는 자들 두 그룹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그들이 놀라워했고 그들이 따르는 중에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그룹은 두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이에요. 제자들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의 모습 속에서 왜 그들은 그렇게 놀라워했을까? 특별히 놀라워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어원으로 보게 되니까 땀베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다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놀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놀라다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땀베호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 마가복음 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것이 어디 새로운 교리 아니냐?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랐던 장면으로 펼쳐지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물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권위가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과 비교했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사람들은요. 근데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권능이나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에 대한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설명할게요. 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물리학자가 한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 이론을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이론을 설명할 때는 항상 3인칭을 사용할 겁니다. 그 물리학자가 이러한 이론을 얘기했고 그 물리학자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라고 선생님은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물리학자가 직접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 물리학자는 분명히 1인칭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이 이론에 근거하면, 그러면서 항상 주어를 1인칭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문장이 전혀 생소하지 않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 단어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의 표현은요, 너무나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할 텐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하나님인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파워가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감춰졌던, 그 안에 회당 안에 감춰졌던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소리 지르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룩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라는 단어를 거룩하신 주라고 그 귀신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 악한 영이 나오게 하시고 그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장면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말씀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새 교훈이다. 그리고 또 귀신들에게 명령했는데 바로 순종하는 그 장면을 보고 심히 놀랬다라는 단어를 땀베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앞뒤 구절 문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요, 너가 정말 율법으로 온전해지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반응한 제자들의 반응은 심히 놀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땀베호라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모든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고 모든 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주신다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가 오히려 더 벌을 받게 되고 궁핍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그들은 보면요,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축복하셔서, 그리고 그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너무나 충격인데, 예수님은 또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 반응 가운데서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소스라치며 놀랐던 장면이 놀라다라는 두 번째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어 땀배오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또한 놀랍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딱 3번 나오거든요. 그 3번 나오는 그 땀배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경악할 정도로 자신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던 상태를 나타낼 때 땀배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서지게 되고 깨지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놀라워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신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다 혼란스럽게 되고 깨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만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반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라고 하는 반응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해볼까요? 아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요, 내가 마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지극히 당연히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요, 우리의 옛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헛된 지식과 인본주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어느 분은요, 그 성경책 앞에서 눈물 자국이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게 됐을 때 자신이 얼마나 허탄한 자인지, 초라한 자인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한 상태에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23장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영어로 보면 방망이라는 단어보다는 망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마음은 단순하게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해서 갖는 두려움의 마음을 경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자꾸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공식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자신들의 가치관이 깨지게 되고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생각이 흔들리게 되면서 오히려 다 깨부서지는 사건이 펼쳐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초자연적이거든요. 초율법적이거든요. 초물리적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역설적인 가르침을 듣고 난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마치 사사와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내가 넘겨지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사건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통치와 존엄과 그 모든 명예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욕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이고 이 길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이유까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은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에 당하는 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길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마가복음에 읽는 가운데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역설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랑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반쪽만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 통치자께서 이스라엘 만국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붙잡았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놓쳤던 것은 뭐냐면 시편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붙잡고 있지 않다는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53장이 이사야서 53장은요 그냥 스킵한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려오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십자가도 얘기하셨지만 부활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죽음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부분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보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도 비유로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말씀하신 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서 보시면 등불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당신은 숨겨졌던 것,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동안 감춰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그 특별히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거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증거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한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오른쪽과 왼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장면 속에 제자들은 서로 화를 내고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될 부분인데 쟤네들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1절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상황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셨으니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상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랑의 계명을 알지 못했던 시간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알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빛에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 가운데 있다고 자청하지만 본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의 사랑의 실천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임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실은 어둠에 있는 자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잖아요. 정말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잠시 어둠이 안 보이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면요, 눈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요. 근데 그 어두운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고 오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계속 그 장소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을, 시력을 완전히 잃어서 소경이 된대요.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머물게 되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어두운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요,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고요.
영적을 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우리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결국은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참 생명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실은 죽은 자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신 사건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형제사랑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이름의 뜻이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속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그 사랑을 또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 편지가 이거였대요. 구호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 앞에 세상 어느 사람들도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질병 앞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시선을 시습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이 십자가의 길은요 다 쓰셔야 됩니다. 아, 나는 안 갈래요, 그게 아니라요, 다 쓰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맞춰지는 거 아닐까요?